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인 줄 아느냐? 너희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인 줄 아느냐? 너희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씀은 많이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회개가 없다면 오늘 예배는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오는 시간입니다. 그거 염려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이 생각과 마음 전부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고 지금 앉아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했거든요. 반드시 이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부족하지만요, 매일 회개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회개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딱 서보니까요, 너무 회개할 것이 많아요. 우리 성도가 믿음이 저런 것도, 제가 잘못 가르친 것도 있고, 믿음이 약한 것도. 어떻게 성도를 잘 가르칠까 고민이 많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 참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거 참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데 복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때 이것은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56절 보니까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지 아느냐? 알아요? 아무도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의미 알아요? 몰라. 그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뭔지 여러분이 안다면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 달라요.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예수 믿는 거 정말 제대로 믿지 않으면 망한다. 근데 정신 빼지 마세요. 설교하러 와서 여러분 예배 제가 할 때, 설교인도 할 때 다 학생들도, 주일 학생들도 저를 집중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여,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니까 앞에 찬송인도 사모는 열심히 하는데 찬송을 좀 잘 불러줘야 되는데, 여러분 따라서 설교 지금 하는데도 막 지금 좀 산만해요. 영상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십시오. PPT로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영상을 나중에 보여주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조금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넬라 판타지아라는 것인데 아직 비우지 말고 제가 잠시 이 음악을 좀 틀기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최성복이라는 사람인데, 저는 인데 관심 별로 없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떤 우리나라 저기 노래 경연대 이런데 저는 관심이 전혀 없지만은 뉴스에 계속 이 사람 이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번에도 한번 살짝 들었는데 이 사람이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제가 볼 때는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출신이냐면 이 사람이 3살 때 부모가 그를 고아원에 버렸어요. 거기 22분 50초에 맞춰놨어요. 2분 50초 대충. 3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고 5살 때부터 껌파리 했어요. 얘가 몇 년에 10년 동안 껌파리 했는데 얘가 주로 어디서 잘 살았냐면요, 화장실에서 살았어요. 화장실. 초등학교도 가보지 못했고 중학교도 가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 때 이제 지금 막노동을 하고 있는데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이제 자격 받아가지고 고등학교는 다녔다 그래요. 너무나 불쌍한 학년이 잘하잖아요. 자기가 그 카바레 같은 데 가지고 꿈을 파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굉장히 좀 수준 높은 음악을 부르더라고요. 그냥 막 가요 부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딱 듣는 순간에 나도 저런 노래 부르면 어떻겠나, 나 같은 사람이 저런 노래 부르면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인정받지 않겠나. 그래서 이 사람이 TVN이라고 하는 방송에 가탤런트죠. 제목이 뭔지 모르겠다. 이름이 잘 모르겠다. 네? 코리아 가탤런트, 그게 이제 이 사람 나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 사람은 음악을 배운 적도 없고, 근데 이제 부르는 걸 따라서 이렇게 불렀는데 여러분이 보면 놀랄 정도로 잘 불러요. 그래서 우리 잠시 한 2분 정도만 이 사람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성악가들이 이 사람의 노래에 놀랐습니다. 아마 이분은 누군가 이 사람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서 정식으로 음악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요, 언제나 뭘 생각하냐면 주님을 생각해요. 만약 이 사람이 요 이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는 실력이 없다면 누가 이 사람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그냥 거지죠. 이 사람이 왜 인정받느냐? 하나입니다. 목소리가 좋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불행한 환경을 자라온 사람도 있는데, 만약 오늘 나가서 노래 한번 불러보겠다 했는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고 이 음악도 잘 안 맞다면 그가 중간에 땡 하고 내려왔을 겁니다. 그렇죠? 세상은요, 내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려는 거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까? 그게 제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시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귀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기도 서너 명밖에 안 나와 있어도 제 가슴에 불꽃이 나가요. 왜? 말씀 들리고 눈이 빛나는 거예요. 눈이 빛나니까 제가 전하는 거예요. 이 예배 나오면요, 주일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워있는 거 내가 다 보여요. 저는요, 예배 말씀 딱 전하는 시간은 제 자존심이 아니에요. 주님 자존심이요. 주님 자존심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 여러분 못 느끼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도 주일날 어디 가자 그러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압니까? 오늘 내가 맡긴 사명 있다면요, 세상 일 어지간하면 다 팽개치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겁니까? 어느 시간 지나가면 여러분의 믿음은요 여실히 드러납니다. 조금만 기독교가 핍박받고 오십시오. 지금도 뭐 내가 막 오늘 나갈까 말까 이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 저는 오늘요, 오늘 우리 이차선 성도님 손을 잡았어요. 이 나이 드신 분이 87세, 우리나라 88세 아닙니까? 제 손을 안 놔요. 그래서 손 탁 잡고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는 금방 서는 거예요. 손 탁 잡고요, 예수님 꼭 붙드십시오. 예수님. 그러니까 이분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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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송 집사님 훈련을 많이 시켰는지 아멘을 하는데 제 가슴이요, 이 손을 안 놓고 꼭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대단합니까? 그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이걸 여러분이 설명해 주려고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지금 목사가요, 저녁에 기도에 나오라고 사정하는 시대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할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귀하기 때문에 그 공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는 사람이란 겁니다. 내가 죄인인지 몰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같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인 줄 아느냐? 너희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성전에서 사람들을 죽여서 그 양과 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당시 예배 드릴 때 그 피에다가 사람의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와서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기독교인이 회개할 줄은 모르고요, 복 달라고 해요. 복 달라고.
그러면서 더불어 얘기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어. 18명이. 너희에게 논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답하세요. 이번 주 들어오셔서 회개하셨습니까? 매일매일 못해도 회개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신 분은 너무 감사해요. 안 하신 분은요, 오늘 이 저녁에 한번 생각하세요. 왜 회개할 것이 없느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뭐가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니까 뭐가 죄인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흔히 이래죠. 내가 사람을 죽였나, 협잡지를 했나. 옛날에 우리가 기독교에서 죄를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요, 절대로 벌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를 절대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 회개할 적이 있어요. 근데 뭘 회개할지를 몰라. 욥이란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은 의인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에게 재물을 빼앗아버리고 건강을 다 빼앗아버리면 하나님이 원망할 겁니다. 해봐라. 근데 욥에게 엄청난 고통이 다가왔어요. 욥은 재물을 다 잃고 건강을 잃고 아내는 그를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고 자녀 잃고 재물 잃고 다 건강 잃고 다 잃었습니다. 그때 욥기서 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염려하거든요. 그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잘 사는데, 아니 양이 7,000마리가 있고 낙타가 3,000마리가 있고 소가 500개리가 있고 암나이가 500이 있고 이렇게 잘 사는데 갑자기 내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내 자녀가 10이 있는데 저들이 잘 자라는데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불안했어요. 근데 그에게는 이 재앙이 닥쳐온 거예요. 나중에 욥이 욥기서 42장 보니까 이렇게 그게 욥이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럼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요, 자기가 태어난 것이 막 원망스러워요. 자녀도 자기를 보기 싫어하고 아내도 자기를 떠나가고 친구도 자기를 막 조롱하고 너무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나중에 욥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곁에 잘 모르고 함부로 말했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 그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회개를 들으시고 욥의 소유를 처음보다 배나 더 보고 주었어요. 그래서 양이 14,000, 낙타가 6,000, 소가 1,000결이, 암나이가 1,000, 그 다음에 아들 7과 딸 3을 그 위에 두었고, 그러니까 한나라에 먼저 보낸 아들, 딸이 10이 있잖아요. 그렇게 아들, 딸을 20을 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사건은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슬픈 일이에요. 회개해야 모든 게 회복되는데,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재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구약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신약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도 역시 육체의 가시가, 육체를 너무 힘들게 많은 병이 걸렸어요. 병. 하나님께 그가 이 병이 떠나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미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어요. 교만이. 왜 교만 들어왔냐면 앞치마만 놓으면, 손수건만 놓으면 병 다 있나. 한나라 가서 저 3층짜리 그거 다 봤어. 자기만큼 능력받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쓱 교만에 올라오는 거예요. 쓱 교만에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을 차단시킬 수 있는 길은 육체에 가시어주는 거예요. 찌르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런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지금 여러분 만난 문제는요, 제가 솔직히 회개하지 않으면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회개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못 깨달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저도 회개하거든요. 저도 회개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회개 안 해도 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안 한다 뿐이죠. 이게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여러분, 죄 없이 고난을 당하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모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이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인생은요 다 죄 때문에 고난받아요.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자꾸만 교회 안에서 죄의식을 불어넣어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압박 주지 말라. 여러분, 그렇다게 보이죠? 저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면요, 맞아, 교회에서 너무 죄의식을 심어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설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설 때 있다 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당신들 건강하다고, 다 건강하다고, 그럼 뭡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 같으면 예수님 필요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저는 어떤 성도님들이 문제 가질 때요, 저는 그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조금씩 경험이 있으니까, 인생을 사는 것, 건강 얻는 것, 여러분 몸도요, 여러분 관리 잘하세요. 저는 하루에요 10,000보 걸어요. 왜? 가능한 한 10,000보를 걸으려고 해요. 버스 타고 자가용 안 타고 그냥 걸어가가지고 10,000보쯤 간 다음에 그때부터 시내버스 타고. 왜? 나이 들면요 건강 안 챙기면요 여러분이 걸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힘듭니다.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핸드폰이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니까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이 딱 집중하셔서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만약 죄인이 아닌 때는 예수님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건강하다 그러면 의사가 필요 없어.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요. 무조건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죄를 지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너희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닌데, 그 고난을 예수님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고난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고난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따라합시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심한 통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죄 때문에 했는데 너는 너 죄 때문에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심한 통과 눈물을 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 여러분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신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는 그 죽으심에 대한 순종인데요, 우리는 이제는 용서받고 하나님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이거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여러분? 오늘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가정에요, 제가 오늘 넬레 판타지오라는 노래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인력스타가 되고 그랬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덩어리요 문제 많고 아무리 그래도 그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놀라운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놀라운 신분을.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두껍이 눈만 끄덕끄덕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 가운데 첫 번째 순종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심한 통과 눈물을 올렸거든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빈배를 만성으로 딱 채워주니까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금방 읽었잖아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받으신 고난을 뿌리치 아니하고 그것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모님이요, 사모가 이제 나이인데 이러더라고. 오늘 저녁에 어떤 성도가 나온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나오라고 막 사정을 해가지고 그걸 다 듣는 순간에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아직 예배가 몰라요. 세상 놀러 가는 그리 재미있어요? 세상에 여러분이 그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지게 노는 사람도요, 바닷가에서 애들이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느낀 느낌이요, 이 세상에 대통령 된 사람은 대통령 놀이 바닷가에서 모래 삭고 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 바닷가에서 애들이 모여서 놀이하는데 지는 대통령이고 난 대통령이야, 니는 뭐야, 니는 뭐야, 나는 회장이야, 뭐 그 놀이하다가 해지면 떠나잖아요. 여러분 세상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분명합니다. 세상 것이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것,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생을 만들어 놓은, 잘 만들어 놓은 지역을 가가지고요, 그 영화로는 그게 너무 멋있는데 가서 실제 성을 보니까 다 설치려버려. 손가락에 이거 구멍이 풍풍 뚫려버려. 그리고 여러분 그분들이 입고 나온 의상 있지 않습니까? 의상이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연속 이거 뭡니까, 사진 찍으면 멋지게 나오는데 실제는 아니란 거예요. 실제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속았다. 예수 믿고 보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 가치가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눈을 감아도 감사하고 눈을 떠도 감사하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이 있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요, 그것 가지고 성부를 보세요. 주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 바꾸려고 마음먹지요? 남편 바꾸려고 마음먹지요? 여러분 환경 바꾸려고 마음먹지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바꿀 힘이 없어요. 누가 하시냐?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요, 희한한 내용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저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한 번씩 들어가서 유튜브 보면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부모를 죽인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부모를 죽인 애들이요. 제가 말하기가요 끔찍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부모를 죽인 애들,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하기가, 우리 사회가요 지금 어지간한 뉴스는 안 나옵니다. 국민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경제나 더 쇼킹한 어떤 것을 원하지만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면서 우리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구나. 부모도 없고 선생도 없고 우리 사회가요 점점 혼란스럽게 되어갑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절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못 세우게 만들었어요.
아셔요? 이스라엘 나라 국가 건립을 절대 못하게 했어요. 내가 친히 너희 나라를 다스려 주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필요 없어.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내가 이 나라 통치하겠다. 아무리 해도 백성들은요, 전혀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디에 기록됐냐면, 여러분 집에 가서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서 이걸 보십시오.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왕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왕을 세운다면 너희들이 세금을 바쳐야 한다. 양 가운데 10마리 가운데 1마리는 드려야 되고 너희들이 시간을 내서 왕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 되고, 너희들이 왕을 이 성기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앗긴다. 제가 이 말을 듣고 나서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을 얼마 낼까 생각했더니요, 여러분 국민 1인당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대한민국이. 혹시 아시는 분, 내년에 세금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지금 너무 세게 말해본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내년 세금. 전 우리나라가요, 그렇게 세금 많이 내는지 몰랐어요. 1인당 세금이 666만 원입니다, 내년에. 김옥까지 안 놀래. 왜 86만 줄 알았거든요. 666만 원이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요, 2016년에 439만 원이었어요, 1인당 세금이요. 근데 지금요, 1년에 100만 원씩 뛰어온다니까. 왜 그럴까? 여러분이 스스로 알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세금이요, 얼마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전 세계에서 국민 1인당 빚이 많은 나라의 두 번째 나라입니다. 일단 1등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국민들의 빚이요, 엄청나대요. 엄청나대요. 나는 대한민국의 나라가요, 아슬아슬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괜찮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괜찮아요. 이 나라요, 너무너무 돈을 펑펑펑펑 쓰는데, 여러분 국민들은요,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들을 좋아한대요. 돈 퍽 빚내가지고 국가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포퓰리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만든 제도 가운데 가장 좋은 정치 제도가 어떤 제도일까요? 옛날에 왕이었잖아요. 왕에서 한 걸음 발전한 것이 내각 책임제였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영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많은 국가들이요, 내각 책임제를 둬서 왕은 자리를 지키고 내각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좀 더 좋은 제도가 없을까 해서 나온 것이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요, 인류 역사상의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국민이 똑같이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상에 불과합니다. 공산주의가 되니까요, 공산주의 지지자는요, 왕보다 더 무서운 권력을 가졌어요. 지금도요, 중국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중국에서 공산주의가 된다는 것이 대단하냐면요, 국가 예산은 공개하는데 공산주의 예산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국가 위에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실패했죠. 실패하고 그 다음 나온 게 민주주의입니다. 국민 모두가 다수가 의견을 모아서 가장 좋은 제도를 만드는 건데, 민주주의.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국민들의 질이 높아야 가장 탁월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국민들이 그런 질을 갖고 있냐? 아닙니다. 민주주의는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요, 개인의 인권을 높여서 네오마르크시즘이라 해가지고요, 공산주의는 아래서부터 혁명을 일으켜서 위를 바꾸는 게 공산주의인데, 네오마르크시즘은요,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내또끼를 형성해 가지고요, 위에 정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가요, 위험한 것이 언론과 정치와 이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는데, 국민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인간은요, 그것을 또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좋은데도, 공산주의도 좋은데도, 왕도 좋은 왕을 세우면 국가가 왕 중심으로 잘 세워지면 되고, 내각도 더 좋은데도, 근데 인간은요,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만든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하냐? 악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적폐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앞 정부의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나면 다음 정부는 또 새로운 방향의 죄를 짓습니다. 이게 내가 어느 당이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는 어떤 구조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새로운 죄를 개발하는 겁니다. 인간은 끝없이 새로운 죄를 개발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최초에는 천주교 아닙니까? 천주교가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는 그들이요, 나중에 천주교가 어떻게 했냐면요, 정치 위에서 군림했어요.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이 세상의 정치적인 구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뭘로 통치하시냐? 말씀으로 통치하는데, 그 말씀에 따라오는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자입니다. 따라오지 않습니다. 따라오는 자는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여 섬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나요? 예수 말씀 듣고요? 안 했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베드로도 회개했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회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주님 만나는 순간에 그들은 자기의 죄를 자복했어요. 세례요한 앞에 가서 백성들이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도 우리도 세례받자고 쭉 몰려오니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도끼가 나무뿔이 놓여있으니 회개하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찍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심이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돼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 예수님 안 믿었어.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가 상처 주었고 고통을 줬고 괴로움을 줬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산다. 주님 말씀이란 질서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이 우리의 질서가 될 때 여러분이 한 나라가 되는 거죠. 이 세상 정부에 의하면 기대지 마세요. 뭐 앞으로 보수가 되든 뭐 진보가 되든 관계없이요, 세상 정권은 우리가 여기서 기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생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 왜 여러분이 이 생 자꾸
관심인지 알아요?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 뉴스를 내가 한 번씩 보세요. 근데 뉴스 계속 보잖아요. 이 뉴스에는 영이 있습니다. 영이. 그 여러분, 뉴스에 있는 내용이요, 계속 반복하는 거 학습이 얼마나 무서우냐. 그게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연속극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거 만들 때 작가는요, 정신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연속극 다 보고 나면요, 내 마음의 생각이 나도 모르게 뭔가 딱 변화가 온 거예요. 변화가. 지금 우리 연속극 보세요. 동성애가 제가 아닌 것으로 계속해서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옛날에 우리나라 얼마 전이었어요.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동성애는 아주 나쁘다 했는데 지금 전 국민의 70%가 괜찮다고 바뀌었어요. 왜? 계속 보니까 쇠뇌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정권이 왜 무서우냐면요, 어려서 부모님 품에 쎄 딱 들어가가지고요, 계속 그들은 그 훈련식 어떻게 하냐면요, 김일성, 김정일이 이 세 사람이 이 국가를 위해서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요, 부모가 이상한 행동하면요, 고발해 뿌는 거예요. 그게 북한이 무서운 겁니다. 계속 반복하면요, 사람은 그게 이렇게 뭡니까? 예, 세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요, 아까 노래 부르는 것도 참 잘 부른다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저것보다 행복하구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연속곡을 보면요, 세상이 정말 악하구나 딱딱딱딱 튀어나와요. 그냥 쑥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잘못됐다, 얼마나 악하다, 얼마나 엄하다, 얼마나 더럽다, 얼마나 위선적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필터가 되는 거예요. 필터가. 여러분 마구잡이 지금 다 봐드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요, 우리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몸뚱아리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노가 올라오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 분노를 사랑으로 녹여야죠. 그렇죠? 분노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해줘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저는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거 듣고, 야, 이분 정말 진실하게 간증한다 생각했어요.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선교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선교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게 많은데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이 마음 앞에서 자기가 성도만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나도 마음이 아프구나. 우린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그분이 어디 가서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정성껏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나는 드린다. 이 마음을 그가 갖고 있는 그 고백을 하는 걸 들으면서, 선교사님 정도 되면은 물질 드는 거 기쁘게 드려야 되는데 저분도 저런 갈등이 있구나 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영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육을 가지고 영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떼놓으려고 하는 모든 시스템이 완벽히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어쩌면 떼놓으려고 그래요. 예배에 앉아있어도 떼놓으려고 그래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 딴 생각하게 만들어 기도 안 하고 떼놓으려고 만들어. 여러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목사가 선데 여러분이 목사에게 힘 빼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여러분이 눈을 반짝고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굉장히 제가 힘이 나요. 근데 예배 딱 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누워있거나 예배인데 땅간신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제가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요 저를 도와주세요.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거 조금 중간에 왔다 갔다 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도 기독교인이 더 많습니다. 적게는 1억, 많게는 1억 5천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일본에 중국 그 윈 형제가 얘기한 것은 그건 좀 시간 지나간 거고, 지금 대충 기독교인이 1억 5천쯤 보고 있습니다. 1억에서. 근데 중국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중국 기독교보다 훨씬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여건이냐? 여러분 중국은요 마약을 운반하다 하면, 마약이라는 데 손만 대면요 사형이에요. 바로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요 법이 굉장히 엄해요. 그리고 중국은요 절대로 감옥 안에서 복음 못 전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마음껏 복음 전해요. 제가 이 한국 땅에서 교도소에서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제게 자부심과 긍지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암센터 가서 그 암센터에 있는 분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교도소 가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니까, 목사님 연락하세요. 우리도 같이 참여할게요. 그렇게 귀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이요 회개하면요 눈에 빛이 난다니까. 빛이. 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뭐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변하고 왔습니다 하고 저에게 그 간증을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믿는 게 좋아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예수 믿고 내가 뭐가 변화됐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된 이 간증을 전 듣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그것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느끼고,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구나. 오늘 제가 이 회개의 내용을 이렇게 지금 오늘 전했습니다. 기독교는요 오늘 제게 여러분이 회개하면, 회개한 자에게 뭘 주신다면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우리는 죄와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살아주는 거예요. 자, 아까 내가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최성복이라는 사람이요 넬리 판타지아를 불렀잖아요. 그 자기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뭔지 압니까? 여러분 능력이 아니고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다, 희생제물. 내가 너희들에게 소금이다, 내가 너희에게 빛이다, 내가 너희에게 포도나무다, 내가 너희에게 선한 목자다, 나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전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전부 책임지고 해준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최승봉이가 앞으로 어떻게 후원받아가지고 얼마만큼 그가 대단한 음악가 될지 그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주님, 오늘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어떤 회개냐?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죄와 저주를 담당했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함 주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 안 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손 높이 들고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성령 받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는 밤. 우리 성령 안 받으면 안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음성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